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가운데 이상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날은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가옵니다. 해마다 5월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로 지켜오는 계절이지요. 또 이달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녀 교육과 부모 공경 자세를 다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어린이주일.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정말 앞으로 큰 기둥이 될,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어린이의 중요함과 귀중함을 자각하고 어린이 교육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로 삼도록 제정한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미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주일을 제정한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은 1856년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키려고 어른들에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를 자신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을 어린이 주일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계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어린이 주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로 그리고 1946년에 오늘날 같은 5월 5일로 변경되었고 1965년부터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다가 다시 여러분 5월 5일을 어때요? 어린이날로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역시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시대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죠. 온 사방에 우리 아이들이 심성을 파먹고 있는 무서운 세균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자녀의 그 성장 과정을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는 우리의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성장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40절 우리 52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52절 말씀에는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워야 한다는 신체적 성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의 아기들처럼 정상적인 유아로서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체가 나이에 맞게 완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모친 마리아가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세주 그리스도는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특별하게 성장하셨습니까? 예, 며칠 만에 초인적인 존재로 쑥쑥 자랐을까요?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보통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럽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해졌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도 키가 라고 그럽니다. 키. 이걸 번역하면 헬리키아 그러죠. 신체의 키뿐만 아니라 나이도 의미하는 단어이나 신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장성한 어른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처럼 갓난 아기로 오셨을까란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연적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처음부터 장성한 성인으로서의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적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성인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아이 영아로 태어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단계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성장 단계인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하나씩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겸손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어린아이를 위하여서까지도 완벽한 몸이 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이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처음 어린아이를 거쳐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친히 아기의 겸손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신 것은 가장 확실한 확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아이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실까요? 우리 저 아이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 아이들의 특징. 여러분, 저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저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저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이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저희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살펴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또 하나는 남을 섬기며 정말 가르칠 때에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요.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예, 부모님 가르침에 전적으로 정말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반드시 뭐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교육할 때에 절대적으로 내 자녀라는 그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은요, 여러분요, 정말로 힘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신 그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하여금 어릴 때부터 내 몸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 몸을 성령의 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일생 동안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분명한 길을 보여줘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르게 건강에 자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 면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키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도록 우리는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씁니다. 아이가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52절 말씀에도 예수는 지혜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라가며.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 변했다는 소피아는 삶의 경륜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킬 때에 사용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내적 통찰을 지니고 있었고 그 능력으로 어린 아이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누구와의, 그 박사들과의 46절 말씀에 보면 선생들 중에 앉아서 토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 가운데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있는 가운데 함께 앉았습니다. 거기서 주고받으며 토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절에서 예수님은 지가 자라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총명하게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이상적인 교육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자녀들 지혜가 충만하도록 키워야 되고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지혜요, 지식입니다. 예, 오늘의 그 인간 연구에 의하면 만 3세가 되면 뇌수가 90%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만 3세가 되면 뇌수가 90%가 형성이 된답니다. 90%가 형성된 거예요. 만 6세가 되면 성인의 그 뇌수로 완전히 100%가 다 성장해 간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과잉 조기 교육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게 연구 결과에 많은 교수들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진짜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예. 요즘에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 보면 영재교육이라는 게 나오죠. 영재교육. 벌써 초등학교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든 것을 산수형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청년기 가면은, 물론 다는 안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충은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뭐가 나와요? 불만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과잉 조기 교육 때문에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린아이답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이성을 제대로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피조물로서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정말로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의 생활이, 그 모범이, 그 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서 축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지혜와 은혜와 사랑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히 자라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선생님의 그 옆구리를 쿡쿡 어때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눈을 떠보니 앞불사 주일학교 유치부 그 모든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그 손 들고 축도 기도하니까 다 어린이 따라서 이 아이가 선생님의 그 옆구리를 치면서 선생님도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교육은 이처럼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 어린 꼬마의 그 지식 교육으로서 특히 언어의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친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말에 적절한 그 교육,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사람, 마음과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줘요. 우리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모든 삶이 바꿔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것,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4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52절은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요?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자녀 교육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영적인 사회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절에 있더라에 해당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해당하는 그 말은 카리스, 은총, 호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은혜와 그 기쁨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신약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150배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대부분 죄를 돌아보시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 또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카리스,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 뿐이죠. 여러분 오늘 52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스러워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지혜와 키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역시 계속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죠. 그 계속적인 그 은혜, 계속적인 그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 복종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녀로서의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며 가족들을 돌보며 그리고 절기가 때면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납비들과 율법에 관해서 함께 주고받으며 토론을 한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때요?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계의 모든 형성, 지적의 모든 형성, 그 긍휼의 모든 형성을 보았을 때에 어느 하나가 어림없이 부족함 없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람에 대한 그 도리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 도리를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도리와 함께
인간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우리는 어때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인 중에서 신앙이 좋은 성도들 보면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주위의 모든 사회 속에서 칭찬을 드려야 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서의 보았을 때에게 칭찬을 드려야죠. 사랑을 서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악평 든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그 모든 관계, 인간과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도리를 다한다 해서 가족 구성으로서 의무와 그 책임을 또한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충성한 그 명목으로 대한 부모 공경, 또 배우에 대한 그 의무, 자녀에 대한 그 양육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는 또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권사님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집사로서의 교회에 충성하는 그 명목으로,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 명목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남편에 대하는 그 모습, 아내에 대하는 그 모습, 자녀에 대한 그 모습이 어때요?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어때요? 엄마나 교회 잘 다녀 그러죠. 당신만 교회 잘 다녀 그러죠. 왜 그래요? 교회에 충성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그 명목을 가서 교회 가정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하니까 그런 모습에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말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조화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적으로는 형제들에게 미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도리와 그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의 자녀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일반 사람보다 갑절로 수고하며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그 신장과 그 신체와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영적인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할 때에 성종의 인생이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성공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에 성공적인 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 어기지 않냐고 생명을 걸었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요셉은요, 영적인 면에서 놀라운 정말 그런 수준의 성장해 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서의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의 주인을 통해서 많은 육신적인 정말로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에 뿌리칩니다.
예,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 하면서 거기서 뿔을 뿌립니다. 그때 여주인은 그 요셉을 붙듭니다. 그 붙들 때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죠. 요셉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총리로서의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록펠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록펠러 한때는요 세계 제일 부자였던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유명한 자선가로 신앙인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더 유명합니다. 부자로 유명하지만은 정말로 그 신앙인으로서의 더 유명해요. 여러분, 어느 신문 기자가 그 록펠러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계 그 제일 가는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부모로부터 굉장히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부모로부터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가난은 그 농부였었어요. 그런데 뭘 유산을 받았을까요? 록펠러가 받은 그 유산 내용은 좀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유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6살 되었을 때에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가려고 나서는 그 아들에게 어머님은 그 일주일 사용할 용돈 20센트를 줍니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린 록펠러는 그 20센트를 모두 자기 것으로 알고 주머니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록펠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는 20센트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10의 1은 2센트는 내 것이 아니라 10의 1, 2센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가서 2센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록펠러는 6살 어린 나이에 배운 11조의 훈련을 92세 세계 제일 부자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이하인가 어때요? 가슴이 어때요?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삶의 축복의 길입니다.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그 20센트, 어머니의 용돈 그 2센트에 관한 그 2센트를 11조를 시작한 자가 록펠러의 6살 때부터 했었어요. 그게 록펠러에게 뭐였어요? 유산이었었어요. 자신의 신앙훈련은 부모가 물려준 이러한 유산이었고 부모의 철저한 그 신앙 유산은 그 삶에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었다고 록펠러는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힘이었다라고 록펠러는 또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매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린이집 주일은 우리가 늘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마다 어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격, 이 아이에 대해 뭔가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마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교육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건강하도록 우리는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은 지적으로요 정말 능력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정말로 덕성을,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이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정말로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질 때에, 인격이 온전히 형성될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입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릴 적부터